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담당한 문제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상의 어떤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서 죄해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악의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도 외해가 없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으신 것도 죄가 있으시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특별히 이 점을 기록하는 데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이요 시험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유혹과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므로 우리들도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세례와 시험이라고 하는 두 사건 속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감격과 감동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라는 말입니다. 승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 뒤에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쫓아서 합니다. 시험이, 유혹이 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신령한 경험을 하고 난 바로 직후 성령께서는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10년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기 한 쌍을 놓고 밤이 맞도록 기다리는데 이때 불이 내려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체험한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자, 이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귀한 체험을 하고 신이 나서 기쁨과 감동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오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사라가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유혹하는가를 보십시오.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라고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남편의 여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내어주고 아들을 낳으라니.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간 비참한 땅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이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후예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여러분 우리와 대치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통한 신령한 경험을 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거를 대체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불편한 장소예요. 그리고 죽음의 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광야는 강한 햇빛을 받으며 순식간에 찜통같이 더우며 밤이 되면 아주 싸늘해진 곳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 곳이 못된 곳, 이곳이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와 정반대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이곳이 에덴 동산이요 낙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환경인,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야라는 장소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는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경은,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며 승리의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느 누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불편한 곳이 세상이에요. 힘든 곳이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또 팍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정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켰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하나님 또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동성연애예요. 전 세계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동성연애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블랙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블랙방 알아? 아시냐고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자들이 가는 방이래요. 블랙이라는 말이 뭐예요? 블랙이라는 말이 검정, 캄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랙방에 들어가면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곳이래요. 가서 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면 사람끼리 만나면 들어가서 그 만난 사람끼리 만나서 들어가서 성관계하는 것이 블랙방이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성연애라는 것도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이것이 과연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약 3차에 걸쳐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금식.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육체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옷 입고 못 입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다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활동은 무엇을 하고, 점심시간은 몇 시에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오후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오후 활동한 후에 저녁은 몇 시에 먹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 몇 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가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성도들이 대답하니까 아이가 대답하잖아.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잠을 자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누구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 그랬어요, 제가. 규칙적인 삶을 살아라. 잠자고 일어난 시간 정해놓고 자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뭐 새벽 2시에 자든지 3시에 자든지 그리고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생활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쓸모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쓸모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침 10시에 11시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하루가 뭐 하겠냐고요. 오전 다 보내고 점심 먹고 아점 먹고 뭐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생활했던,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 다음 날까지 하루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청년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무엇이에요? 청년들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사역을 앞두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 사역을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 않냐면 하루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여러분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이길래요? 무엇으로 승리하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앞두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먹이신 후 호렙산을 향해 40주 야를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들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 곧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3년 후에 돌아와서 사역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뭐를 제시해 줄까요? 뭐를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요?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냐면 열매만 바라봐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훈련은 하지 않고 나도 저 큰 교회 목사님처럼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로망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젊은 청소년들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로망은 가져가지만 과정은요,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졌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하게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바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도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만 하잖아요. 알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14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이절이 끌고 다니면서요,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졌다가요, 그렇게 14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후에 다윗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울 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40일이라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고 그분이 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해 하셔야 되는가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당신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혹들도 시험들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어떠겠어요? 어떠겠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배가 고프지. 저는 제 주위에서도 40일 금식하신 분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면 약 한 25kg에서 30kg가 빠지더라고요. 30kg.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딱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워만 있어요. 가서 보니까 딱 송장이야, 송장. 시신. 말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은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맑고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금식하는구나. 저는 못 해봤어요. 21일은 해봤습니다. 21일 금식하고 나니까 딱 15kg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배고픈 건 사실입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거나 능력을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뭘까? 얻은 것이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얻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찾아온 거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시험한 겁니다. 사람도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찾아와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와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원하신 거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분명히 알고 순종하고 가는데 옆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이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탁 마음에 든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원하신 것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돼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3년의 공생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비춰볼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이 와서 3번의 시험을 하고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쫓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의 사고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려고 하고 경험을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그것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이루어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경험이 옳은 줄 알거든요. 100% 맞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내 것 버리고요. 나를 버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온유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나라고 없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강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외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표현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 보면은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 얼굴 색깔만 봐도 당신 마음 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목장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보면은요,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는 걸 느껴져요. 그 정도로 자기가 강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요, 너그러워요. 여유로워요. 아, 그럴 수 있지요. 아, 그래요. 아, 목사님 이해해야죠. 자기하고 부딪히면요, 양보가 없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이 사람이더라니까. 여러분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닌 이상은 다 양보하게 하옵소서. 뭘 양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마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참소자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사자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로,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악한 자로, 마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바알세불, 곧 더러운 존재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귀신의 왕으로, 요한복음 14장 30번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붉은 용과 뱀으로 마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 하나가 몇 가지 형태로 바뀌는가를 봐보세요. 사람도요, 한 사람이 몇 가지 형태로 바뀐 줄 아십니까? 어느 때는 천사로요. 어느 때는요, 화해자로요. 어느 때는 평안한 자로요. 어느 때는요, 감사하는 자로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요. 어느 때는요, 분내는 자로, 화내는 자로, 이간질하는, 참소하는 자로, 불평하는 자로, 원망하는 자로.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변형되는 거 보면은요,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변형되고 많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은요,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변형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라면요,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바뀌었습니까? 예수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런 예수라면 우리 안 믿지요. 안 믿지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왜 얼굴색이 달라집니까? 오늘은 밝았다가 내일은 빨개지고 모레는 달라지는, 왜 그 모습이 됩니까? 아직도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요, 나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것처럼 변형된 거죠. 마귀가 어떤 때는 세상의 신으로요, 마귀가 어떤 때는 귀신의 왕으로요, 마귀가 어떤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요, 마귀가 어떤 때는 세상의 주관자로요, 마귀가 어떤 때는 영과 뱀으로요,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바뀌지 마십시오.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한 번 보면 변함이 없더라, 참 변질이 없더라, 참 곳곳하게 가더라. 그래서 신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왜 우리를 신뢰합니까? 이게 변형이 안 되어야 돼. 변형이. 여러분이 아니 제가 변형이 안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따라 변형되거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시험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temptation, 유혹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높은 자리를 세우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다.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유혹해요. 우리를 멸망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아야 될 하나님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는가? 사단은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기 위해서 유혹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또 테스트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사단은 매 순간 시간마다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쫓아섭니다. 나 김수강은 없다.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예수만 드러나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 사역을 승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